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의 날개 아래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지냈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을 다시 바라보며 주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지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은 알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온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성전에서도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많이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주를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 위로함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주님은 항상 약한 자를 들어 쓰셨으며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은혜 주시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배 위에 모인 주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방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권능을 내리사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기쁨을 누리는 교회, 혼자가 아닌 우리가 되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안식처이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가 항상 주 안에 거하며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를 경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감사하오며 우리 뉴라이프 성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셋째 주고 마지막 주 다음 주에 오프라인으로 교회 3층에서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6월까지 마스크도 해야 하고 또 거리두기도 실내에서 지켜야 되지만은 좀 불편하지만 함께 규정을 가능하면 지켜주시기 바라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부터는 좀 더 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심하면서 백신 접종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프라인 예배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진욱 조선아 집사님 가정 6월 26일쯤 이사하신다고 합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세컨드리 졸업생은 이다희 이재원 집사님 집에
이번 주에 졸업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공개적으로 졸업식은 못하지만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6월달 학기 또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윤경 집사님 가정 다음 주에 한국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한 몸 된 교회요 형제 자매요 지체인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받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또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심령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믿음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헌신과 나눔의 연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당신인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임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나눌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드림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3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When the members of Sanhedrin heard this, they were furious and gnashing their teeth at him. But Stephen, full of the Holy Spirit, looked up to heaven and saw the glory of God, and Jesus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Look, he said, I see heaven opened, and the Son of a Man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At this, they covered their ears and yelled at the top of their voices. They all rushed at him, dragged him out of the city, and began to stone him. Meanwhile, the witnesses laid their coats at the feet of a young man named Saul. While they were stoning him, Stephen prayed, Lord Jesus, receive my spirit. Then he fell on his knees and cried out, Lord, do not hold this sin against them. When he had said this, he fell asleep. And Saul approved of their killing him. On that day, a great persecution broke out against the church in Jerusalem, and all except the apostles were scattered throughout Judea and Samaria. Godly men buried Stephen and mourned deeply for him. But Saul began to destroy the church. Going from house to house, he dragged off both men and women and put them in prison.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의 순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또 물품을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사역을 하면서 또한 갈등과 또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불평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임명해서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도 충만했고 말씀을 전하는 데도 능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스데반과 교회 세력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는 스데반에 대적합니다. 그 앞에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께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은 군중들은 회개하고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표현이 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이 장면은 스데반이 억울하게 폭도들에게 살해당하는 장면이지만, 그러나 스데반의 기도와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억울함이나 분노나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장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서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그냥 여유롭게 앉아서 그 장면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스데반의 그 마지막 그 순교의 장면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사랑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해석을 합니다. 스데반은 분노와 원망과 고통 가운데 그 마지막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영광스럽게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군중들은 악한 모습으로 모함에서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 이 장면에서 오히려 스데반은 그 악을 악한 말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로 그 기도로 그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교회의 핍박자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가장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보아야 할 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서 행동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사탄은 방해하고 공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악을 채우고 심판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말씀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 이것도 이미 말씀 가운데 예언하신 것들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것, 이미 구약에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사내들인 공회와 함께 사울이라는 청년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편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사람들이 돌로 칠 때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놓는 것, 그런 정도로만 보이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지시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주도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 그 논쟁에 사울이 참여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의 모습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본격적인 악당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본문에는 사울이 교회를 진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저기를 수색하면서 예수의 추종자들을 체포하죠. 남녀를 끌어다 옥에 잡아넣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 1, 2절에는 사울이 지후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았다는 것은 사울이 조그만 동정심도 보이지 않고 잔혹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위협과 사이기가 등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추종자들에게 이 사울은 아주 두려운 존재, 그리고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교회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한탄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같은 우리 유대 동족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잔인하게 행하는가? 한숨을 쉬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없애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의 목적인 참으로 악한 사람, 사탄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저 사울 같은 사람을 두셨습니까? 왜 저렇게 놔두십니까? 누구처럼 하나님 심판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와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회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면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회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거꾸로뜨리고 그를 복종시킨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그 현장에서 진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고 있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을 핍박하는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는지, 그 죄악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무릎 꿇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결국 사울은 바울로서, 주님의 사도로서 내가 모든 죄인보다 더 악한 죄인들의 괴수다 라고까지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회심의 준비조차 하지 않는 그에게 나타나서 주님께서 그를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만난 자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잘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유명한 찬양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곡의 작곡가는 존 뉴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노예 상인이었다가 노예 상선을 운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다가 회심하고 돌아와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자로 산 인물의 찬송시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 고생을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억지로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가운데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도 했지만 교회는 여전히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기적도 나타났지만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는 심각한 핍박에 직면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본격적인 위협과 그 핍박을 받게 되자 사도들 이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각지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순간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복음의 영향력을 그곳에서 또 나타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성도 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 핍박을 시작으로 성도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상황에 두십니까? 하나님, 내가 왜 쫓겨나서 이곳에 와서 지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저 악한 사람, 저 원수 같은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과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 살았던 히브리인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핍박으로 그 남자아이를 다 죽여야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히브리인들의 세력을 꺾으려고 그들을 계속 압제했죠. 눈물과 고통과 억울함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인 남자아이를 다 죽게 만드는,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는 망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여전히 번성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바로가 왕이요 통치자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 같았지만 사실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들의 생각대로 되는 것 같지만 히브리인들의 번성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놓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비밀스럽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라나고 번성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같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야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지만 그 아들을 100세 때까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셨고 그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압니다. 가족을 떠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던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었죠. 살아서 그의 어머니를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외삼촌 밑에서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속임을 당하면서 몇십 년을 그렇게 고생했었죠. 그리고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받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이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야곱은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형제들의 손에 팔려서 타지 이집트 땅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또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그 고통과 억울함의 순간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겪습니다. 이야기의 끝을 가면 우리는 왜 주인공이 그러한 시련을 겪었는지, 왜 저 사람을 만나서 그 고생을 했는지 그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핍박도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울처럼 악한 사람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악하게 행하는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갑질하는 자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고 헐뜯고 깎아내리려는 사람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확신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심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악당은 어떻습니까? 비겁하게 싸우죠. 하지만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서도 항상 선한 방법으로 정의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었고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러한 순교와 핍박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이 죽었어야만 했을까? 왜 우리가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을까? 그 당시에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를 진멸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날뛰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당장 심판하시고 죽여버렸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자비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적인 은혜로 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스데반의 기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복음의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실 많은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의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의 주위의 사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악한 모습 가운데 내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기도,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과 원수같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만날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를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니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니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주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를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